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하고 이를 전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자이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한 가장 뛰어난 신학자다,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 복음입니다. 현재 교회는 지붕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졌습니다. 바울도 십자가를 전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활을 전하기 위한 전제일 뿐이었습니다. 즉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요, 단지 처형 도구에 지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 은총이 되어줬습니다. 인류의 기록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기록은 신약의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 중에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박해도 불구하고서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기독교는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제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졌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서 핍박에도 불구하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금방 무너질 것만 같았던 기독교는 정반대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가 하면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했었던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졌습니다. 이에 놀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잡아들여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엄한 경고의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선교자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는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학살하였고 이러한 박해는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박해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예루살렘은요, 피바다의 도시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처참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채찍질을 당한 후에는 피에 굶주린 맹수의 밥으로 던져졌거나 아니면 화형을 당하고 아니면 사지가 찢어지는 등 끔찍하고 야만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시신은 마음대로 장례 지내지도 못했습니다. 시신은 방치되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에 태워졌거나 참혹하게 강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갖가지 어렵고 험난한 상황에 둘러싸여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그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더라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탄압과 박해도 불구하고서 그들은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바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서 그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파스칼은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꾸며낸 신화와 같은 이야기고 거짓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많은 조사와 연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려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할수록 그는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자료가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유명하죠.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옮겼나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2017년 12월 22일에 공영방송 KBS에서 방송된 KBS 스페셜로 방송된 알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요, 대장암을 알면서 놀라운 신앙을 보여준 이관희 집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알미입니다. 알다라는 알미입니다. 뭐를 알았느냐 하면은 그는 암으로 투병 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암을 빗대어서 깨달은 그 암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부활을 깨달았고, 그 부활신앙의 위대함을 깨달았기에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암이었습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잘 압니다. 이 교회 오빠 이관희 씨의 이야기는 KBS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출간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줬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녹화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는요,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며 정말 신앙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관희 씨는요, 사랑스러운 예쁜 아내와 결혼을 하여 달콤한 신앙의 삶을 살다가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소망했었던 예쁜 딸을 낳게 되어줍니다. 두 부부는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들에게 예기치 않는 비극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내가 딸을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남편 이관희 씨가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의 삶에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출산의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대장암 사기의 판정을 받아서 그는 그날부터
암과 싸우는 힘든 치료를 이어가야만 됐습니다. 비록 그는 몸과 마음이 힘든 치료였지만 나는 이 질병을 분명히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치료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간희 씨의 대장암 소식에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서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었던 그의 어머니가 그만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자살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들 이간희 씨가 암에 걸렸었을 때에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들의 암이 나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암이 복막으로 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안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서 이 모든 것이요 자신의 탓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미안하다 라는 말을 남기고서 자살하신 것입니다. 말기암 사기로서요 그 암과의 싸움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의 몸은요 항암 치료 가운데서 바짝 말랐어요. 눈동자도 힘이 없어졌고요. 그 힘든 암과의 투병 생활, 그것도 정말 참고 견디기 어려운데 자기의 병 때문에 어머니까지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보다도 자기의 병 때문에 어머니가 자살하셨다는 이야기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렸다고 언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왜 나를 암에 걸리게 했습니까? 라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저의 암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를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서 눈물과 절망의 기도를 드리던 중에 그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이간희 씨의 마음에는요 어머니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아파하는 그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간희 씨의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짓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는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나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으로 이간희 씨의 불행과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5개월 만에 힘겹게 자신이 항암 치료를 이어가던 중에 아내마저도 암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내는 혈액암, 그 역시 말기 사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신마저도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졌어요. 이에 실망하고 미안하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어머니마저 자살했어요. 그런데 또 곧 이어서 그의 아내마저도 혈압암 사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관희 씨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다 죽게 생겼어요. 주님 제발 살려주셔요. 저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밀려오는 고난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도 대장암 사기고 우리 집 사람도 혈액암 사기로 죽는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돌도 안 지난 이 아이는 어떡합니까? 정말 막막했고요, 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기도와 묵상 중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를 두 팔 벌려 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는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7개월 사이에 자신의 대장암 말기 판정,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아내의 혈액암 사기 판정, 짧은 7개월 동안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과 불행이 그에게 덮쳐왔던 것입니다. 7개월 만에 이 세 가지의 고난을 한꺼번에 겪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길이 막막하고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놀랍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고요, 믿음의 존경이 저절로 생겨났었습니다. 그는 파리한 모습으로, 바짝 마른 모습으로요, 나에겐 하나님께서 암을 고쳐주시든지 안 고쳐주시든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암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암 때문에, 나의 이 어려운 여러 가지의 일 때문에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러한 삶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관희 씨는 39번째 생일인 2018년 9월 16일 날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이관희 집사가 소천하기 열흘 전쯤 말기암의 끔찍한 고통과 싸우고 있을 때에 아내가 왜 고통을 생으로 참느냐고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을 써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관희 씨는 더 맑은 정신으로 하루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싶다면서 진통제인 모르핀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소천하기 일주일 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부신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이관희 집사를 가르쳐서 이 시대의 욥이라고 부르면서 진정한 부활신앙을 보여준 참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 이관희 유튜브라든지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녹화되는 걸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인지, 신앙은 무엇인지, 부활은 무엇인지, 왜 부활신앙이 위대한지 숙연하게, 장엄하게
깨닫게 되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간희 집사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안타까운 슬픔의 감정을 넘어서 뜨거운 감동과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은 참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장례는 죽음이 확인되면 그날 즉시 장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망한 지 이틀을 넘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맹고하면 그 나라는 매우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신이 빨리 부패하고 다른 감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이틀을 넘기지를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장례식도요, 나사로가 죽은 지 그날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사로의 장례가 끝난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44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신이 부패될 대로 부패된 그가 이렇게 살아서 자기의 발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11장 25절 26절을 같이 다시 봉독해 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에만 쓰신 것이 아니라 봄날에 잎사귀들에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활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증거케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